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 동갑내기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참 가까이 지냈는데 초등학이었죠. 근데 이제 1학년 첫 학기 방학 때에 다른 신학교에 다니는 여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에 연합집회라든가 이런 데 할 때에 만났는데 둘이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귀기 시작했는데 계약을 하니까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학교에 다녀야 되고 숙제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토요일 주일은 또 교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수업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얼굴 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방학 때에 또 만나도 또 여름 사역도 있고 이렇게 가끔이다 아버지 만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학기가 시작했죠. 1년 되니까 그 다음 학기 방학 때가 되니까 둘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첫 학기 방학 때에 만나고, 그 다음에 방학 때에 또 이제 만나고, 그래도 만나도 가끔이다 만나는 것이,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고 사귀고 서로 알아갔는가?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뚜껑 여는 거, 손가락으로 딱 열리는 거, 핸드폰, 그걸로 매일 저녁마다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매일마다 1시간씩 통화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제 한 달에 통화 요금이 한 2-3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후에 본인이 하는 얘기가 한 1년 동안에 한 달 요금이 매달마다 10만 원 넘었대요. 매달마다 전도사가 사실 돈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통화비였대요. 그래서 통화를 1년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핸드폰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사귀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었던 겁니다. 지금은 얼굴도 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오로지 소리만 들었죠. 오로지 소리만 들었죠. 3G였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 맞아가지고 결국은 결혼까지 갔는데, 지금은 아들 둘이나 낳고 중국에 가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신앙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도 합니다. 내 얼굴도 못 본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교제는 이 두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1년 내내 통화를 했던 그 이상으로 아예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평생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영과 영의 만남. 그런데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어떤 매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 안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역할을
잠시 대신해 주었던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나라의 지도자인 뭐 사상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잠시 잠깐 예수님의 직책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전에 사람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잠시 잠깐 대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중간 역할을 해주었고 또 그 후에는 성령께서 또 중간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대를 이어가면서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과 모세의 개인적인 교제와 사귐보다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의 교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은 혼자서 어디 구석 가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다든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러면 한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가,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양을 치다가 이 근처, 지금 이들이 와 있는 이 근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몸으로 체험했던 것은 시내산에서 양치다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 백성 가서 구해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에 왔느냐, 본인이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만났던 그곳으로 온 거예요. 네,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잘되게 하겠다.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200만 명하고 직접 이 어떤 개개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안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중간에 매개체를 통하여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라든가 그 후에 선지자들이라든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잠시 잠깐 메시아를 대신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잠깐 대신해서 사용되는 대용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잠시 잠깐 대신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모세는 주님의 집에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종으로 쓰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집에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 공동체 사이에서 중간에서 말을 날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심부름꾼이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 벗음으로. 자, 이거를 우리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하게 가서 전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종종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또 종종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고 또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아뢰입니다. 자, 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굳이 그걸 하나님께 전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시고 진짜 어디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귀를 피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못 보셔가지고 못 들으셔가지고 굳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간에서 백성의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달하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굳이 그렇게 하는가? 이것은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은 그냥 신발할 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을 통하여서 그 일꾼을 사용하고 그 일꾼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의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기는 좀 너무 과분하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지 않느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도구기도라고 바꾼 거예요. 사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실 그 존재는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 일꾼들은 뭐냐? 그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말을 또 가지다가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모든 주의 종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주의 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권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일단 그 사람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이렇게 하고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의 이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드릴 때 대표기도 하는데 그 대표기도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신의 생활로, 자신의 섬김으로 나타내는 그 순간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는 아니지만은 중보자 흉내내고 중보자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기도는 그래서 사실은 대표기도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교회를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교회의 얼굴이 될 수가 있고 교회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표기도 하나 자체가 사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장로들만 시키더라. 왜? 장로 교회 대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도 그렇고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나 또 교회의 중직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서 15절 10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내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질병이나 사람을 방문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열흘을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그 산에 가까이 올라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충동적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중간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간 절차를 필요합니다. 그 중간 절차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뭘로 했느냐? 짐승으로 제물을 대신해서 한 거예요. 네,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해서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선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주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이스라엘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중간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말들, 심지어 그들의 생각들까지도 아시는데 굳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말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섬기는 모든 종들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도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상징하는 존재들임으로써 그 역할을 알고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위대한 이 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